자, 우리 창세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위주로 시작을 하겠고요. 앞에 보시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페이지 수를 제가 요번에 집어넣어 놨어요. 자, 오늘이 끝나면은 창세기 이거 PPT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구라고 쓰고 파란색은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 우리 앞에 보이는 보면 요 지도 있죠. 요 지도. 그리는 성경 요 지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냥 빨간색 번호는 요 지도입니다. 요 번호예요. 그 번호. 예, 여기 지금 이 지도는 9페이지에 있는 지도이고 그리고 여기 책에서는 20페이지에 있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써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우리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거기 때문에 따로 하질 않습니다. 이것도 24페이지에 나오는 그리는 성경을 배경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모세 오경 그리고 창세기의 주요 무대, 주요 무대는 크게 어디라 했습니까? 유브라데 강,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과 그리고 나아가서 네게부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히 네게부 지역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네게부 지역 보시고 이제는 지도를 그리고 지도가 다 그려지면 네게부 지역에서 대표적인 도시 한 두 군데 정도를 들려서 우리 성지순례하듯이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들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23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은 영상으로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보고요. 자, 뭐 그러면 영상으로 봐도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영상을 끝나고 나눔 시간입니다. 나눔 시간은 녹화하지 않습니다. 녹화하지 않고 나눔은 우리가 각자 거기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건데요. 뭐 몇 분만 나누긴 하지만 제가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또 풍성해지는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인의 가장 약점은 또 강의의 그냥 약점은 그냥 일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줌을 사용하니까 쌍방으로 마지막에는 함께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리는 지도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는 지도이고 얇은 거 11페이지. 지난주에 하셨던 분들은 그리다 말았을 거예요. 자, 여기 중간 정도까지 그렸고요. 지도가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위와 아래가 있는데 지금 가능하면 아래다 그리고 나중에 연습은 위에다가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은 33페이지 펴갖고 하는데 이제 그리는 성경책은 조금 있다가 보고 성경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 자, 지도를 봅시다. 24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24장. 스캔하면서 쭉 오늘은 다 끝내는 방향으로 하죠.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서 맞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24장 한번 보죠. 24장 여기 지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이나요? 이 부분. 자, 지금 튕기고 있어요. 하란 근처에 밧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24장 10절 리브가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가서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남에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홀 성에 이르러라 했죠. 자, 여기 제가 해놓을게요. 이 부분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나홀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홀성. 그래서 나홀성이고 또 어떨 때는 밧단 아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든지 나홀성이라든지 밧단 아람이라든지 뭐 똑같은 지역은 아니라도 같은 지역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1절 한번 보세요. 24장 11절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꾸렸으니 여러분 우물은 우리 창세기 아브람 시대에도 나타나지만 우리 조금 이따 브엘세바도 볼 거예요. 우물은 항상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에는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공동 소유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위에서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으면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통제하에 물을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물의 위치였다. 그래서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이 요청을 했습니다. 14절 그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14절에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요청이 가능해야 돼. 하나를 좀 물만 마시게라고 했는데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낙타가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몇 마리예요? 10필이에요. 10필. 10필인데 저는 낙타가 사람마다 얼마씩 먹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일 적게 먹는 게 그 10리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20리터, 100리터를 먹는다. 100리터. 100리터를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100리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유통 하나가 20리터라는 거 아시죠? 석유통. 석유통 5개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쿰난 지역을 갔더니 거기에 낙타가 거기 아예 공식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15분 내에 200리터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먹어도 15분 내에 이 석유통 10개를 먹어버린대요. 이거 어떻게 해? 빨대 꽂고서 그냥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5분 내에 200리터를 마셔버리면은 얼마나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면 물을 얼마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 곱하기 200리터 해야 되잖아요. 그럼 2000리터. 2000리터를 다른 말로 하면 2톤. 여러분 1톤 트럭 아시죠? 1톤 트럭에 두 개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2개 1톤 트럭에 물을 채워갖고 그거를 낙타 혼자서 다 마실 수 있다는 참 10마리가 마신다는 거예요. 10마리. 그럼 이걸 물을 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물을 많이 줘야겠죠. 뭐 그냥 조금만 줘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더 많이. 근데 리브가가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 리브가가 등장을 해갖고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이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주라 했더니 18절에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기를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리 마시게 한답니다. 그럼 물동이게 해봤자 이거 20리터 들어가나요? 20리터 들어가면은 이거 2톤을 옮겨야 되는데 이 여인의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 2톤을 옮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여인이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이삭에게는 아내가 한 명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웬만한 여자가 옆에 갔다가는 리브가한테 나만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2톤을 나르는 여인한테 지금 함부로 힘쓰겠어요? 이삭도 그래서 아마 꼼짝 못하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당백이 가능한 여인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리브가가 여기서 와서 어디로 왔느냐? 나중에 보니까 올 때는 여기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돼요. 그 부분들은 여기 우리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지나가 갖고 62절 보세요. 24장 62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의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뜨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왔던 지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왔는데 아마 이삭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와갖고 이쪽 부엘라의 로이 쪽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유목민 생활을 아브라함하고 떨어져 하고 있다가 리브가와 만나는 장면들이 바로 네게부 지역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67절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떻게 보면 이삭은 마마보이에 가까웠는데
이 아내를 얻으면서, 여러분, 마마보이가 아내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마보이가 똑같이 되겠죠. 예, 이게 정말 부인을 아껴줍니다. 또 이런 특징을 가지는데 아마 그래서 사이가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엄마가 질투할 정도로. 근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큰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25장. 24장, 25장에 자, 여기 헤브론 위에다가 25장 9절 아브라함 장사라고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제 25장 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누가 장례를 치를까요? 2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거주하다가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에 원래 사라가 죽었던 곳에 아브라함을 또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장소는 뭐가 됩니까? 이제 선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선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계속적으로 여기 묻힐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유목민들에게는 땅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목민들에게 꼭 필요한 땅이 하나 있었겠죠. 그건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의외의 그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목민으로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시나요? 몽고 제국. 몽고 제국이요.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갈릴리까지 나중에 쳐들어와요. 근데 몽고가 지나간 다음에 문명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는 남겼겠어요? 뭐는 반드시 남겨야 될 게 있죠.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무덤 모양 보고 몽고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고고학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무덤 세우고 이렇게 갓 세우는 거 있잖아요. 갓 씌우는 거. 그런 문화들이 몽고족이 있는데 몽고족이 그런 무덤들을 이것저것 남겨놓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역사책에도 있지만 그런 문화들을 아는데 유목민들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덤 하나는 남겨놓았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위해서 막벨라 굴이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23장 19절에서는 사라를 위한 것이었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이제 무덤이 막벨라 굴에 있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아브라함 장사 이후에 이상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상 이야기 26장 1절을 보시죠. 26장 1절 이전에 그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태어나고 장자의 명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게 돼요. 이 부분들도 모두 이 네게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네게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상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26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그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26장 여기 제가 했던 곳 여기가 그랄 보이죠? 그랄 보입니다. 그랄은 20장 1절에 거짓말이라고 적혀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해갖고 모면했던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26장에는 뭡니까? 또 똑같은 거짓말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그렇지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알아야 될 거예요. 이때가 유목민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냐면 중앙 집권이 없었어요. 중앙 집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도 하고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거짓말을 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그 거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사건들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조금 이따 나오고 여기에서는 농사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농사의 사건. 자, 왜 왔는지 26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기 온 이유는 뭐였습니까? 결국은 이쪽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왜 내려가려고 했어요? 보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 때문에 이 26장 1절에 나오죠. 흉년이 들매. 흉년 때문에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애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밀림에서 이렇게 흘러나와 갖고 이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 마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는 일이 없다 보니까 유목민들이 여기서 이 흉년이 들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갖고 여기서 유목을 하고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삭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지시하는 땅이 어디겠어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겠죠. 여기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줬냐면 4절 보세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첫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삭에게 언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느냐?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언약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언약을 말씀을 안 지킨다 그러면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약을 맺는다 안 맺는다는 게 아주 간단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키면은 그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그랄에 거주했다. 6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랄에 거주하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고 한 이유는 흉년인데 그 다음에는 흉년을 제하여 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흉년이 그냥 있으면 양이나 사람들 다 죽어버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그러면 흉년이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얼마큼 농사를 짓겠어요? 자기에 있는 씨앗들, 자기에 있는 최대한 것을 다 뿌려갖고 농사를 짓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내려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흉년을 끝나게 한다는 것도 믿은 거예요. 믿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워크라서 워크.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일을. 워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한 겁니다.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졌느냐? 올인을 해서 진 거예요. 올인. 다 올인을 한 거예요. 왜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나중에 100배를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 13절 보세요. 그 사람이 12절부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조금만 뿌렸다면 이거는 뭐 얻는 것들도 아주 미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 갖고 최대한 뿌렸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될 정도로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네게부 정신을 많이 얘기하죠. 네게부 정신의 1차 정신은 여기서 그랄과 부엘세바 이런 데는 반사막지대예요. 비가 오면은 큰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비가 안 오면 다 망해버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부를 뿌렸더니 어떻게 100배나 거두고 큰 거부가 되었다.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런 삶을 이삭이 보여준 거죠. 우리가 말하는 찬양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모습을 이삭이 잘 보여준 한 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 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그대로 행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그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를 떠나라 해서 그는 떠났어요. 떠났지만 어디를 가냐면 그랄 근처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랄 근처에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이 근처에 머물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물을 판 거예요. 이 그랄의 안에는 우물이 있는데 밖에는 우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반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우물들을 메웠었던 거예요. 여기 우물들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물들이라고 했으니까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 2개 이상을 판 거예요. 그래서 파갖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그랄은 이 밑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해갖고 그것을 뺐으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이라고 불렀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가 불렀고 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으므로 그것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넓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했고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최대한 몇 번 판 거죠? 최소한 18절에 보면 우물들 2개 이상 최소한 2개 해봅시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에색, 그리고 21절에 신나, 그리고 22절에 르호봇 이렇게 5개 이상을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왜 신나까지는 뺏었는데 22절에 있는 르호봇은 안 뺏었을까요? 왜 안 뺏었을까요? 그것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근데 이 세바라는 뜻이 뭐냐? 맹세, 언약을 의미합니다. 부엘은 우물을 외우고 맹세 우물. 어떤 우물이죠? 어떤 우물입니까? 그 앞에 이 아비멜렉이 26절 보세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에게서 나를 쫓아내고 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뺐다가 왜 안 뺏었는가 봤더니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본 거죠.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겁이 나갖고 어쩔 줄을 몰라갖고 더 이상 뺐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계부 중에서 2번째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남이 아무리 뺏어도 하나님께 또 채워주셔요. 그렇지만 뺏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뺏어도 다시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네계부 정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이 세바라는 말이 언약도 되지만 또 뭐도 되냐면 7이라는 말도 됩니다. 7.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는 7마리, 뭐 7이라는 숫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바라는 말이 이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죠? 여자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세바 들어간 사람. 밧세바. 밧세바 아시죠? 밧은 딸이란 뜻이에요. 밧세바. 저도 제 딸 닉네임을 밧수란 이렇게 해놨는데 딸 수란 이렇게 해놨어요. 밧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밧이라는 말 밧세바거든요. 언약의 딸, 맹세의 딸, 7의 딸, 뭐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아들은 뭘까요?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죠. 벤야민입니다. 벤야민. 우리는 베냐민이라고 하지만 야민이 오른손이고요. 오른손이고 벤이 아들입니다. 자, 뭐 이름을 알면은 히브리어를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벤은 아들, 딸은 뭐라고요?
바세바. 네. 세바는 일곱 언약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이제는 그 여기에서 언약을 맺고 26장에서 언약을 맺고 27장으로 가보죠. 27장이 27장이 따로 없고 26장 34년 언약 맺고 28장 10절로 넘어가는데요. 27장 먼저 볼게요. 27장 맨 앞에 보시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축복. 이게 장자의 경쟁이 생긴 거죠. 경쟁이 생기고 또 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지금 찬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변장을 해갖고 찬탈을 하는데 이때 사실은 뭐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 명분을 얻었어요. 이거는 명분을 어떤 면한테 뭐가 상관이겠어요. 그냥 말로만 주고받은 건데. 그런데 이번에 축복받는 건 좀 틀려요. 축복은 아버지한테 직접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마 나이가 들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가로채도록 했던, 주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주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 리브가가 나중에 자, 5절 보시죠. 27장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 나갈 때 리브가가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갖고 결국 리브가가 야곱한테 해주고 또 이 11절 보세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해갖고 잘못하다가 이 12절 보세요. 끝에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했더니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속인 줄 알았는데 리브가 거의 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뛰어넘긴 했는데 한번 그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을 낳는 장면이 앞으로 좀 가볼까요? 가봐서 그 25장으로 가보죠. 25장 20절 25장 20절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누가 물은 거예요, 이거는? 이삭이 물은 거예요? 아니면 리브가가 물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는 명칭이 안 나와서 이 남성인자 여성이 안 나오잖아요. 영어만 보더라도 여기 나와요. 그가가 여성이에요, 여성. 그녀가.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가.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태어나는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요. 아담이 언약 듣고 들은 걸 갖다가 누구한테 전했어요? 하와한테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누굴 공격해요?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을 공격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냥 장남이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안 잊어버렸어요. 아니, 아마 또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말을 도대체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 자기가 어떻게 저주를 받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아버리겠다 하면서 리브가가 이 부분들을 했고 이 부분들에 동조한 사람이 이제 야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누가 주는 거 말씀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는 것들. 그래서 큐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들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7장에 이렇게 돼서 이 부분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고, 자, 그리고 다시 28장으로 넘어갑시다. 46장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와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하면 이 핑계를 대고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저 멀리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갖고 그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화면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면을 가능하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8장에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형제들 다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떠납니다. 하란행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이제 브엘세바라 그랬죠? 우리가 보는 앞에 있는 브엘세바 보입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지금 여기 브엘세바 떠나서 이제 가게 됩니다. 떠나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되냐? 여기에서 가려면은 이 위에 있는 길을 따라가겠죠. 따라가다가 29장 19절에 보니까 베델에 이르게 되었어요. 베델에. 자, 28장 19절 한번 보죠. 19절. 19절에 보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베델의 옛날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라고 이를 하고 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베델에 다시 와갖고 이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해서 내가 돌아올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언약 받았죠.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받았어요. 베델에서. 이삭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그랄에서 받았어요. 언약을. 그랄에서. 지금 야곱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베델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요셉은 뒤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내 후손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내 후손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갖고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삭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해요. 이삭의 후손이라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어야 돼요. 야곱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다 돼요. 야곱까지 3대가 연결돼 갖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아브라함도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언약을 받았던 때 이 세겜에서 나타나갖고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더니 어떤 반응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건 계시의 상수리 나무다 라고 하면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였던 그랄에서는 이 이삭이 떠나지 않고 거주하면서 농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야곱이 뭐 했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면서 그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회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언약에 합당한 액션을 취할 때 그게 예배가 되었던 그것이 내가 순종이 되었던 액션을 취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약속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에 따른 행동이 함께 나와야지 정말 믿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8장 19절에 서원을 하고 29장 보시죠. 29장.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 땅에 이르러. 자,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느냐? 자,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어디겠어요? 이쪽에서 떠나갖고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일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 지도를 좀 크게 하는 게 있죠? 이 가나안 땅에서 올라갔어요. 동방은 어디겠어요? 이쪽이 동방이죠. 여기 북쪽이니까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29장 1절에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 어머니의 고향 닷단 아람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리브가의 오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리브가의 오빠니까 야곱에게는 뭐예요?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1절 여기다 야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9장 1절 야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가 누워서 있는지라 하면서, 이때 양떼가 모이면 우물에서 돌을 옮기는, 3절 보세요.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왜 아귀에다가 돌을 놓습니까? 이게 먼지가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물을 돌로 덮어놨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돌을 옮기는데, 문제는 여자들이 문제겠죠. 여자들은 이걸 들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센 사람들이 먼저 이 부분들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야곱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어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래서 하란에 가까이 온 걸 알 수가 있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아노라 해갖고 라반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평안하냐? 그랬대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하면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처음 만났는데 그에게 또 반하게 되죠. 반한 이유가 아마 예뻤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 갖고 17절 보세요. 라반이 함께 야곱을 딱 보니까 너무 성실해. 그리고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게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여러분, 누가 복덩어리면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죠. 어떻게든지 복덩어리면 잡고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잡고 있는 게 좋은가 봤더니 그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냐면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이에요. 좀 못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라헬은 예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간과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확실히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만 봤는데요. 누가 건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자면은 시력이 약한 대신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대신 좀 약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야 돼요. 왜냐면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알고 있거든요. 양장로님 옆을 쳐다보는데, 아립다웠고 건강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영미 권사님이 없어졌다 나타나곤 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는 상황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아요.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골고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삼는 장면 우리가 잘 알죠. 레아를 속이고 들어가고 그를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 동안 아내를 놓고서 이제 그를 꽉 잡아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14년을 섬겼고, 이 3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처음 아들이 36절 뭐라 그럽니까? 루벤이라고 합니다. 루라는 게 보라라는 거죠. 벤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서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 루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내 아들 이름 보라, 내 아들 봐라 하는 게 이름이 돼버려 갖고 루벤이라고 이름이 될 정도입니다.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감격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뒤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 해갖고 시므온 33절에 시므온, 세 번째로는 내 남편과 연합하리라 하고 레위,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불러요. 유다는 뜻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이 차 있다가 한이 찬 이름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번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참 레아가 한이 많이 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랬더니 30장 보니까 이제는 라헬이 자기 아들을 낳지 못함을 통해 갖고 뭘 합니까? 자기 몸종을 보냅니다. 몸종이 여종 비라, 3절 나오죠? 여종 비라를 보내 갖고 아들을 대신 낳게 해버린 거예요. 양자를 낳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종을 줘갖고. 근데 이 시대에는 몸종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래 이 무릎을 딱 펴고서 이 아이를 이 원래 주인이 받는데요. 주인이 받으면서 이 아이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해갖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몸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이 아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갖고 남편에게 주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니, 단이었죠. 단. 6절 보세요. 6절. 그의 이름을 단, 하나님께서 재판하셨다라는 뜻이고요. 8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았어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종을 통해서 납달리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경쟁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 자기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레아가 보니까 아니 반칙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몸종을 줘버린 거예요. 몸종을 줘갖고 결국 누구를 낳았습니까? 11절에 갓을 낳았고 복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을 13절이니까 누구를 낳았어? 아셀, 기쁨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 또 나중에는 루벤이 나가서 합한채라고 하는 정력제, 이거 남자한테 먹이는 거예요. 합한채 정력제를 가져왔는데 이걸 남편한테 먹여야 되는데 문제는 남편이 맨날 레아하고만 자. 그러니까 라헬하고만 자.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는 정력제를 먹였고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못 나니까 그 정력제에 있는 합한채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공짜로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남편을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남편인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서 자고 자기는 합한채를 받고, 근데 레아에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침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이사갈. 이사갈의 뜻이 뭡니까? 값.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값을 치렀더니 이 값을 주셨구나 해갖고 값으로 이사갈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한 명 더 낳았죠. 이번엔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이거는 이제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거하겠구나, 거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스불론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드디어 합한채 효력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먹여갖고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24절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에도 이름에 한이 들어가 있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로 끝나지 말고 더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당장 안 생겼습니다. 안 생겼는데 어쨌든 이렇게 경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이 당시에는 관습이고 좀 안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렇게 하고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12지파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각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야곱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렇게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 갖고 이제 31장 보면은 돌아오는 길에 갈리엣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31장으로 가봅시다. 야곱이 라반을 떠납니다. 떠날 때 물론 뭐 그 30장 뒷부분에 오면 얼룩양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이 라반이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떠나려고 이제 그 사람들과 의논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갖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갈리엣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31장 47절. 자,
23절 먼저 보세요. 23절, 21절, 31장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이르렀더니. 자, 오늘 지금 31장 47절이라고 써놓은 그 장소가 길르앗산이에요. 길르앗산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뭐 때문에 붙여졌느냐? 이 사건 때문에 붙여진 거야. 여기에서 이제 잡아갖고 그를, 야곱을 잡아갖고 끌어올거나 아니면 그걸 뺏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켰어요. 그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건드리지 못하고 그에게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함께 볼까요? 47절. 우리 31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앗이라 불렀더니. 제가 그 아람어를 배울 때 아람어가 처음 나오는 게 여기에요. 여갈 사두다.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는 갈리앗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증거의 무더기다. 증거의 무더기. 여기에서 라반하고 지금 이 야곱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데 서로 이 길앗을 넘어가지도 말고 넘어오지도 말자. 완충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큰 무더기를 쌓아놓은 게 증거의 무더기. 이 갈르앗이라는 이름에서 뭐가 나왔느냐? 길르앗이 나온 거예요. 길르앗. 갈르앗에서 길르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에 이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나중에 여기에 지파들이 머물죠. 여기에 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물렀는데 이 땅을 그 사람들 이름으로 안 불러요. 그냥 갈르앗 지역, 길르앗 지역이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이것이 그들에게 인상 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갈르앗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32장으로 넘어갑시다. 32장. 이제 더 이상 라반은 걱정 안 해도 돼. 라반은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옵니다. 32장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 자, 32장 2절에 보니까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 여기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마하나임 보이죠?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32장 2절 하나님의 군대. 근데 마하나임이란 뜻은요, 군대라는 뜻은 아니고요, 진영이란 뜻, 캠프. 그냥 캠프가 아니라 두 개의 캠프다. 두 개의 진영이 있다. 쌍진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하고 비슷한 말이, 여러분, 혹시 마임이라는 거 들어요? 마임. 알로에 마임. 이 아임이 들어가면 쌍수예요, 쌍수. 물이 위에물, 아랫물을 얘기하면서 쌍수를 쓰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말한 것도 마하나임도 두 개의 진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히브리어는 나오지만 이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 400명이에요. 왜 오는 걸까요? 400명이. 지금 여기 세일산이 이쪽이에요. 세일산. 이쪽에서 아마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400명이 온다는 건 야곱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치려고 오니까 이쪽에 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위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야말로 어찌할 줄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어디서 기도를 해요? 여기 보니까 이 13절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 형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하고서 여기서 소유를 보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 성경 32장 30절 볼까요? 3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이라 하면서 이 분이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자 21절에 나오죠. 밤을 지내다가, 끝에 21절 밤을 지내다가 누구하고 지금 싸우게 되냐면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제 야곱과 천사가 막 씨름하는데 너무 자기를 안 놔준 게 1차적으로 허벅지 다리를 딱 치니까 쩔뚝거릴 정도로 이 사람이 허리 친 거나 마찬가지. 허리 뼈 본 적 있어요? 허리 삐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고 허벅지 다리가 당해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당하고서. 그런데 이 천사가 말을 뭐라고 합니까? 내 놔야 된다. 날이 새려고 한다. 날이 새는 게 왜 중요해요? 천사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그러니까 너 죽을래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를 보호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뭘 구한 거예요? 지금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어느 정도로 축복해달라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난 살 가치가 없고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끝까지 이걸 붙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이 여기서 기도한 것은 그야말로 죽자 사자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얼굴이 봐갖고 잘못하면 그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이 딱 하나였어요. 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 달라고 그래요. 축복. 왜 축복을 구했을까요? 어디서 배운 말이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여기 야곱이 에서가 농사와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배 거부가 되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보한 것을 보니까 나도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2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 받고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나 살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축복을 간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그거에 비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려고 했던 이 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야곱이 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니까 3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우릿간이라는 뜻이 숫곳입니다. 초막들. 그리고 지금도 초막절 그러면 숫곳이라고 불러요. 숫곳. 그러니까 지명 이름도 되고 명절 이름도 돼요. 명절 이름도. 여기서 우릿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고 18절 보십시오. 18절. 18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 3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이제 마무리 지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 세겜 밑에다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엘로의 이스라엘. 엘로의 이스라엘. 연속으로 나오네요. 연속으로. 자, 30장 18절 엘로의 이스라엘 나오고 이 야곱이 여기다 이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 6절에 첫 제단을 쌓았는데요. 야곱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제단을 사실은
여기서 쌓은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베델에서 쌓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 돌아와서 첫 번째 제단은 세겜에서 세웠습니다. 이 장소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세웠던 제단 장소일 거예요. 그곳에서 쌓게 되고, 그 쌓고 있으면서 안연히 거하다가 디나 추행 사건이 일어난 거죠. 34장 2절 볼까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내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 세겜에 사는 사람의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다가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 디나 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이와 시므온이 세겜을 급습을 해갖고 그들을 다 죽이죠. 세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어요? 디나를 얻으려고 할례를 다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급습을 당해갖고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잘 보면 여기 세겜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세겜이 이런 뭐 도단이라든지 뭐 이런 베델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이런 마을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이런 마을들하고. 여기를 친다고 해갖고 여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치면 자동으로 여기서 개입이 되게 있어요. 우리도 누구하고 연명이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데하고 자동 개입 연명이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개입이 돼 있으니까 이거 잘못 죽여놨다간 주변 사람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스트레스도 받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앞뒤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협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언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유언에도. 레이하고 시몬이 함부로 해갖고 우리가 위험했도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때까지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강점은 뭐예요? 축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도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베델 35장 7절. 35장 1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원래 서원은 실컷 해놓고서 서원을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재난을 당한 뒤에 서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35장 7절에 보니까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을.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면서 엘베델을 부르고, 여기 또 누가 죽습니까? 여기에 8절 보시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가 있어요. 드보라 사사도 있지만 드보라 사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여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예요.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장사하고 그것을 알론 바꾸시다 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아래니까 여기 요 근처에 나중에 보면 베델 아래 뭐가 생기면 미스바가 생겨요. 미스바라는 것. 이 미스바에서 누가 있게 되냐면 미스바에 머무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그 드보라가 또 여기서 머물러요. 물론 사무엘도 머물긴 하지만요. 35장 보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35장 19절 베들레헴 사건 한번 보죠. 19절 16절부터 시작하네요. 그들이 베델의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러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고 심히 고생하더니 에브랏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 19절에 보니까 라헬이 여기서 죽었어요. 누구를 낳다가요?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이 여기서 죽은 겁니다. 그것을 에브랏 곧 뭐라고 불렀어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베들레헴에 장사하는 건 아니에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라헬의 무덤 보면 베들레헴 안에 있는 게 아니라요. 베들레헴 길목에 있어요. 길목에. 그래서 그를 여기다가 장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라헬이 여기서 지금 35장 여기 이거 한 거예요. 35장 19절 라헬 죽음했는데요. 라헬이 이곳에 죽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라헬은 원래 어디서 죽어야지 정실 부인이 되냐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의 장사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실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밀린 거야, 밀려서. 여기서 이제 이 라헬은 여기서 죽으면서 머물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27절 보십시오. 35장 27절.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브라함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자, 헤브론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헤브론을 움직여갖고, 우린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35장 27절은 이 헤브론에 머무는 거예요. 헤브론에 머물고 이제 여기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 이제 요셉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빼고 예, 갑자기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36장에 보면 여기 36장 8절 여기다 쓰십시오. 36장 8절. 에돔의 족보, 에돔족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한지라 하면서 에돔 족상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요. 여기 11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거 왜 읽은 줄 아시죠? 그나스 족속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죠? 누굽니까?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나스 족속. 그러다 보니까 에서 자손인 거예요. 에서 자손. 그래서 에돔족에 대한 부분들, 세일산의 에돔족에 대한 부분들을 36장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또 20절에 보니까 세일산의 자손들도 쭉 소개를 하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에돔의 왕들에 대한 부분들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31장 42절에 보니까 그나스 족장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7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요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가 12절 보세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때부터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주로 베델의 서원을 지킨 다음부터 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에 가니라. 자, 가는 모습 볼까요?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도단으로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겜을 들렸다가 도단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팔린 겁니다. 요셉이 팔린 거예요. 팔려갖고 3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위로 가자 하더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말을 보려고 하다 보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그를 보고 꿈꾸는 자가 오너라 하고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봤더니 미디안 상인들 혹은 이스마엘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팝니다. 거기 나오죠.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라고 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 또 뒤에 가면은 이 28절 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하고 이 미디안 상인하고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오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향과 몰약을 주로 많이 갖고 다니고 또한 나중에 금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것들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38장으로 가십시오. 갑자기 그런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들에게 팔아먹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26절, 37장 26절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고 그리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원래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팔아먹는 거로 치자면. 그런데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회심한 유다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 보니까 이 38장 유다가 지금 어디로 내려갔는가 봤더니 38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아둘람. 여기다 한번 봅시다. 아둘람. 여기 아둘람 밑에다가 38장 1절 유다. 유다가 여기에서 내려가갖고 아내를 가나안 여인을 얻고서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3명을 낳았는데 며느리를 구해요. 며느리가 누구였어요? 다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이 왔는데 첫째 아들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 악해갖고 하나님 죽여요. 다말이 혼자 있는 자식이 없어요. 계대 결혼해서 두 번째 아들하고 있어. 두 번째 아들도 악해갖고 하나님 죽여요.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유다가 보니까 이 여자고 자면은 다 죽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여기 인간이죠. 자기 아들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남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문제구나 해가지고 다말을 보내고서 내가 아들은 어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안 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컸는데도 다말이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 누구한테 가면 시아버지를 통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씨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이 다말은 어떻게든지 씨를 얻어야 되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갖고 거기에서 창녀처럼 꾸미고 그와 그 시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이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 12절 보세요. 38장 12절. 자, 여기 딥나 38장 13절이네요. 13절. 12절부터 보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래서 여기 딥나에 다말이 이것을 알고 여기에서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속여서 잠을 잔 거죠. 잠을 자갖고 임신을 해갖고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이제 쌍태죠. 쌍태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 28절에 보니까 먼저 셀라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베레스라는 아들이 되게 됐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왜 내가 먼저 셀라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걸 바꿔치기 하고 나중에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베레스가 나와서 터지고 나왔다라고 해서 베레스라고 그러죠. 시몬 페레스. 페레스라는 이름 많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정통 장남이 된 사람. 이게 페레스인데요. 이 페레스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갖고 드디어 다말을 통해갖고 기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어요. 유다가 원래 다말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이 임신한 사람이 유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모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28절 보세요. 26절. 38장 26절. 유다가 다말이 자기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가 안 주니까 어떻게든지 다말은 수치스럽더라도 어떻게든 임신해갖고 자손을 이으려고 했던 거예요. 가문을 이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뒤에부터 이 유다가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가문을 살리려고 해요. 아버지에게도 가갖고 내가 책임지고 이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가는 것을 보면 이 다말은 이 이방 여인으로서 우리 가문을 기업 무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동생이라 팔아먹고 내 모습은 이거 정말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회심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요셉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 자, 39장 1절 보시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래서 39장 1절 보디발에게 내려갔죠. 애굽 옆에다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39장부터 그냥 50장까지 그냥 11장에 걸쳐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려를 합니다. 요셉이 40장 보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애굽 있는 변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41장 45절에 드디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갖고 뭐가 됩니까? 이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맨 처음에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줘요. 물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죠.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주고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올바르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1장 4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넬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아가서 애굽 땅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하면서 이제 순찰하는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이렇게 총리가 되면서 한마디로 꿈을 잘 해석해 갖고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42장 보면 이제 형들이 찾아옵니다. 기근이들하고 형들이 찾아와요. 형들이 찾아와갖고 41장부터 42장부터 46장까지 형들과 아주 길고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다가 언제 드러냅니까? 결국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대신해서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팔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루할 정도로 요셉의 형하고 만나갖고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가 42장부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42장, 우리가 43장, 그것도 42장도 길어요. 이 43장, 그리고 44장 이야기, 그리고 이 45장에 가갖고 2장, 3장, 4장, 5장, 4장에 걸쳐 길게 있다가 5장에 가갖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거는 드러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제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대신 팔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자 요셉이 바로 그것을 보고 울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게 이제 44장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유다가 아주 길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길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32절 보세요. 44장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여서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야, 이거는 요셉 팔 때하고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동생을 팔아먹고 돈 받은 사람이 유다인데 이번에는 자기가 팔리고 그 다음에 동생은 보내라고 하는 이 일들에서 요셉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자기 정체를 45장에 드러냈고, 그리고 46장 3절 여기 브엘사바 밑에 볼까요? 4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 5절 보실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들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처자들을 태우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46장 28절 보세요. 고센으로 갑니다. 고센. 46장 28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라 하고 그 고센 땅에 이르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러 요셉이 여기 있으라 그랬죠. 잘 보니까 고센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과 제일 가까운 애굽 땅이에요.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곳에 머물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을 때 무슨 유언을 했습니까? 유언을 48장 22절 보세요. 요셉에게 내가 네게 네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땅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래서 세겜은요 요셉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 때 세겜이 엄청나게 커져요.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고. 그리고 49장에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50장에 가서 이제 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50장 11절 볼까요? 야곱이 장사를 자기 무덤에 부탁을 했죠. 무덤을 부탁을 해서 그가 데리고 가서 어디에 갔느냐 봤더니 10절 보세요.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이르러 이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어. 아벨 미스라임. 아벨은 통곡, 미스라임은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애굽의 히브리어 원어가 미스라임이에요. 애굽인의 통곡이다라고 했고요.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으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 아까 그거부터 해야겠네요. 여기 28장, 48장 세겜 밑에다가 22절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유산으로 요셉에게 이 유산을 줬고요. 48장 22절 요셉을 줬고 그 다음에 야곱은 여기 마므레에서 50장 13절 장사가 됩니다. 50장 13절. 그래서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에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의 장사였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해서 헤브론에 있는 곳에서 야곱이 장사되면서 그의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뭐 유명한 말씀들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5020 말씀 유명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형들이 아버지가 없어지면서 자기네들이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는데 요셉이 고백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다. 그래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으로 이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우리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시간이 많이 좀 초과가 되었네요. 자, 우리 지도를 이제 다 그려봤습니다. 다 채웠나요? 네, 채웠나요? 제가 이 밑에 보면은 지도의 교훈 같은 것들 했는데요. 이 교훈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지도를 보고 한 주 동안 좀 묵상을 좀 해오십시오. 해보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이 지도를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좀 읽어보시고 이걸 보니까 이 지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아 이런 게 보이네 또 이런 게 보이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한번 얘기를 다음 주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따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대로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